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생명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소금을 좋으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고혈압, 비만, 당뇨, 기타 등등 노화가 일어나고 심장질환이 일어나고 또는 천식 또는 혈압과 전혀 상관없는 두통, 잦은 두통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 소금이 짜게 먹으면 위장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암이 발생할 염려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신장이 기능이 부어가지고 신장이 어떤 자주 이게 짜게 먹으면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짜게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들, 몸의 증상들을 보면 손가락이 붓거나 머릿속이 흐릿해진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좀 둔화되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뭔가를 추론하거나 또는 반응하거나 이런 속도들이 더뎌지게 되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멍 때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한 두통, 혈압과 상관없는 그런 두통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잦은 소변, 짜게 먹으면 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그것이 또 이제 계속적인 작용이에요. 소변으로 나가고 입마름 현상이 생겨나고 또 물을 찾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너무 적게 먹으면 이 소금을 통해 가지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소금이 우리 안에 체액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풍부해지는 이 혈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소금을 적게 먹으면 이 혈류량이 약해져요. 그래서 온몸에 피를 자연스럽게 못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들이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니까 통증이 유발되겠죠. 또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당뇨 때문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처방이 뭐냐면 소금을 처방을 했어요. 너무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흘러야 되는데 안 흘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안에 피가 썩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소금을.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적게 먹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금은 적당량을 취했을 때에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역할이 짠맛을 내고 그 짠맛을 통해 가지고 화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성경을 떠나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소금을 치면 싱거운데 안 치면 싱거운데 이 싱거울 때는 이 식재료가 무슨 맛인지도 정확히 잘 밋밋해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소금이 딱 들어가면 그 식재료의 맛이, 본연의 맛이 살아나 버려요. 본연의 맛이. 그리고 더 그 맛이 강해져 버려요. 그리고 설탕만 열심히 부으면 달 것 같은데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 훨씬 더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발휘하게 만들고 그것을 본연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화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화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화목이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중심을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상대가 내게 함부로 막대하는데 내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다가 순간 중심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눈 뒤집히죠. 저것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화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화목을 만들려다 보니까 내 안에서의 용납이 필요하고요. 화목을 만들려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실은 화목을 하려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나요. 화목을 하려다 보니까 내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세워나가는 것들에 침해를 받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화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책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눔과 베풀미라고 하는 이것들이 함께 공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 타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자율적인 정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타율적인 정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타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타율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율을 발휘할 만한 시간이 다가와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홀로서기 해야 되고 또 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이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해요. 내가 자율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연의 맛을 더 빛나게 만드는, 맛깔나게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고 갈 때 그것이 살맛 나는 세상, 정말 본연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화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권력 중심이고 힘 중심입니다. 힘. 피라미드 형상의 힘입니다. 최고 정점에 있는 자가 밑에 하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권력의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약육, 강식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되셔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화목을 만들어낼 때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센 사람 앞에 안 된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힘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 계층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변호사도 나와야 될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의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힘센 자와 약한 자는 소외됐기 때문에 늘상 그걸 어떤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강해가지고 스스로 막 공격하려고 하고, 여기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중재도 필요하겠지만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도 그것을 간격을 메워줄 만한, 이해가 되시죠? 그래, 우리의 소금의 역할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그 문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에 걸맞는 맛을 드러낼 만한 하나의 어떤 계층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구조 속에 상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만들어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스크루지 영검 같은 경우 짠돌이 그러잖아요. 짠돌이. 그 사람은 소통 불가예요. 자기 모든 것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관계도 만남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너무 짜게 되면 소통 불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관계 속에 화목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의 세상 관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켜는 이유는,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상 모든 것들을 비추고 밝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두워져 있는 그 방 안에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안에서 어두웠을 때는 앞에 탁자가 있는지, 앞으로 이대로 전진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불을 딱 켜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애들이 놀고 놔둔 이 장난감 막 어지러 있는, 거기서 레고 밟으면 죽잖아요. 레고 밟으면 쓰러지고 죽잖아요. 근데 거기 어지러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불을 켜기 전에는 몰랐어요. 불을 켜고 보니까 아, 여기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인식하게 되죠.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빛은 세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세상은 이미 저녁에는 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태양보다 더 밝냐 이 말이에요. 낮에 그냥 내가 밝히겠다고, 나쁜 짓이에요 이건. 예, 그거 밝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밝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 속에 알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래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공중권세,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권세를 장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구조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된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이고, 또한 이 빛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만드는 핵심인과 동시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잖아요. 빛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쓰레기 줍는다. 그러면 청소부 아저씨들은 진짜 세상의 빛이네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쓰레기를 지나면서 줍는 것, 이것도 착한 행실이고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착한 행실을 했는데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위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권력 있으면 부려야죠. 내가 말이야 왕년 나 때는 이러면서 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무슨 일 했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이럽니다. 그러면 섬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안 받는 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 중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나눠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섬기고 생명 나눠주는 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금덩어리 붙잡고 가겠다고 끌고 가는데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잠깐 이게 올랐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은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하나의 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기에 기초가 되셔버려요. 모퉁이 돌이 되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눠줬는데 로또 복권 당첨 1등짜리 나눠주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하나님의 영생이며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력과 계층이라는 그 개념 안에 세상의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는 의인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근치와 해양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뭐를 했냐면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때려 죽일 놈이에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해요? 세리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으로 가지고 딱 정지하는 입술과 정지하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냄새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고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자존감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셨다고, 너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고 예수 믿으면 정말 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 것 같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는 것보다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살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밑바닥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데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착해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와, 또한 예수님처럼 대속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들은 못할지라도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을 나눌 수 있는 힘. 그래서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밝히 알게 만드는, 인식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기호 식품도 다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모든 각각에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서 건전하게 탁 새끼손가락 세우고 한잔하고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착 앉아서 풍경을 보면서 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있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를 하셨다고요? 죄인을 만나고 세상에 더럽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만나고 세상에 소외시켜버린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세리와 서기관,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야 너는 죄인의 친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위탁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눌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본연의 그 뜻을 드러내는,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가 소금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빛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말씀 앞에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